기록들에도 1894년에 연못골에 세워진 장로교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쪽 그 정동 쪽에 최초에 세워진 예배당이 세문안교회죠. 그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종로 통으로 진출한 게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구호 선교사가 백정 기생 해방운동 됐던 그런 교회가 승동교회 옛날 중앙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종로가 쪽으로 또 진출해서 세워진 교회. 여기에 연못골이라고 불렸는데 왜 연못골이냐면 여기 자연스럽게 연못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시 자체가 목조 시설물이 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아주 취약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서울 지도를 보면요, 여기 연진행에 동편 연못이라고 해서 연못이 지도에 나옵니다. 서편에 어디냐면 지금 감리교신학대학교 앞에 그 금화초등학교 자리, 그 자리가 옛날에 연못이었습니다. 여기는 인공 연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편 연못이 그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바깥에 연못이 큰 게 있고 여기는 큰 게 있고, 그래서 동대문이나 서울 시내에 큰 화재가 나면은 바로 여기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화재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비해서 갖춰놨던 그런 공간이. 그래서 그 연못골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나중에 연동으로 이름이 2020년대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습니다. 13페이지 자료실 보면은 이 사진 아주 제가 어렵게 구한 희귀 사진이고요. 성교했던 목사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개인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서 꽤 오래 목회하셨죠. 여기 보면은 1900년부터 27년까지 목회를 여기서 했으니까 굉장히 30년 가까이 근속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고 토론토 땡에 아마 출신인데 캐나다 YMCA 파송으로 한국에 처음 들어옵니다. 근데 와가지고 언더우드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미 북장로교 파송으로 트랜스합니다. 그래서 미 북장로교 캐나다 출신으로 독특하게 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젤러, 헐버트, 게일 이렇게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 다른 선교사들도 훨씬 빨리 배웠고요. 한국 종교, 문화, 역사 연구 엄청 활발히 합니다. 감리교 헐버트, 장로교는 게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일이 한글을 어느 정도 잘했냐면은 우리나라 한글 소설 중에서 최초의 번역 소설, 한글 번역 소설을 번역하신 분. 혹시 아시나요? 존 버년이 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네, 털로역정이라고 그 당시 고어로 털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한글에 대해서 체계적 문법이나 어떤 문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언더우드나 거일 같은 사람이 한글을 연구하면서 영문 소설을 한글로 번역했던 그런 아주 인문학자이기도 했던 분이 바로 게일.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우수성, 한글의 우수성, 한국의 이런 정신세계의 우수성을 게일이라든가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걸 연구하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는 황제, 왕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는 그 정신적 토대가 기독교 선교의 역사 속에서 가능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중요한 토대를 닦았던 분 중에 한 분이 게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쪽 선교사 저택으로 바로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그 양심적 방송 매스컴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CBS입니다. CBS가 창설이 되고 종로 종각에 있는 대한기독교 사회에서 참 창설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기독교회관 여기에 CBS 방송국이 여기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양천구 목동으로 CBS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CBS가 여기 있었고, 여기 옛날에 여기 방송탑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CBS가 이제 저 양천구로 옮겨가면서 방송의 기능은 여기가 사라졌지만 약자들과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방송이 바로 CBS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CBS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CBS의 역할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치하하는 말을 김대중 대통령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CBS의 역사의 현장이 또 여겼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시대에 캄캄해서 아비한 거일 때 귀를 가지고 있지만
바른 소리를 못 들을 때 기독교 방송은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우리 귀에 바른 길로 나가는 나팔 소리를 울려주었습니다. 여기가 예수기 장로의 통합 총회가 여기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아까 연동교회를 그 정동에 가시면 정동제일교회가 있으면 남측으로 배제학당이 있고 북측으로 이화학당이 있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화 배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제일교회가 하나의 그 두 학교의 그 채플 역할도 같이 감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단체 교육을 받거나 강연을 듣거나 뭐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 연동교회가 있으면 연동교회 서측으로 정신여학교가 있고요. 연동교회 북측으로 이제 경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경신학교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존 데이얼즈 기념 강당이라고 그 이제 경신학교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이것도 존 디 웰즈라는 사람이 기부한 기금을 가지고 지은 건축이었는데 바로 이쪽이 빌딩들 보이죠? 이쪽이 경신학교 자리입니다. 안창호, 김규식 같은 그 애국지사, 그 민족운동가를 배출한 학교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 총독부의 골칫거리 학교예요. 배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학생들이 항일적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제 말기에 이제 그 폐교 조치를 하면서 이거를 한국인한테 매각을 강요를 해서 결국 한국인한테 매각을 강요합니다. 안학 출신 김씨 문중에서 이걸 사는데 일제 총독부의 요구사항이 그 경신이라는 이름 간판 떼고 다른 이름으로 달아라. 그 요구를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 한국인이 인수를 했는데 정릉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그냥 경신으로 답니다. 그래서 그 경신 이름으로 일제 말기를 버티다가 지금의 해화동 해화로터리 뒤에 언덕에 경신고등학교가 지금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한국 장로교 초기 민족교육 근대 교육의 현장으로서 경신학교 자리 여기 빌딩 있는 데서부터 여전도 회관이 있는 지역까지가 경신학교 자리였고요. 옛날 사진 참고하시라고 19페이지에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있으면 옆에 꼭 학교가 있고요, 그 병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원, 병원의 이 삼각형 선교 구조를 꼭 어느 지역에서나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었던 그런 초기 한국계 신교 선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84년에 100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지어진 거고요. 요 뒤에 가면은 북장로교 선교 스테이션 9채 건물 중에 한 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일대 선교사 양관들이 즐겨서 여기가 이제 양관 마을이다 이렇게 불렸고요. 23,000평 일대가 다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기독교 회관하고 기독교 연합회관, 여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몇 개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현장들을 좀 지형 지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접근해야만 선교사 양관을 볼 수 있다니까요. 공사 중이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이쪽에 숫자로 된 조형물이 하나 보이죠. 한국교회 선교사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기 북장로교 선교 스테이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로즈라는 노헬이라는 선교사가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건물들이 요 근처에 되게 즐비했다. 이제 요것마저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너무 험난한 여정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보기 어렵네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나타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암송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암송을 해요. 왜냐면 서당에서 우리는 현황이요 이러면서 암송을 하잖아요. 독경 문화인데 이게 유교적 전통이면서 또 유교에서도 성리학 전통의 그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받아들이면서도 유교적 습성으로 암송을 하면서 줄줄줄 그러니까 성경을 막 통째로
뭐 복음서를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순교자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역사 인식을 지금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 우리 예상을 잘 못했잖아요. 역사라는 게 이런 의외성,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 역사는 수학 공식처럼 딱 답이 안 나오거든요. 변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보 민주화 운동하면요, 이게 진보 기독교의 특히 진보 쪽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집에다 나중에 NCC 전신이 20년대 생겼잖아요. 조선 기독교연합회 1924년에 감리교 장로교 교파를 연합해서 만든 조선 기독교연합회라는 조직이 처음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기구로서는 이제 처음 조직이 됩니다. 그 전에 선교사들의 연합 공회가 있었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제강점기에는 철저히 친일 어영 집단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일제 황국 신민화 통치 전체주의 파시즘 정책에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세력은 보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의 가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주장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저항했거든요. 그러면서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신앙 양심,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역사도 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연동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때 해방 이후에 소위 민주 반독재 운동한 사람들 친일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중충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시대에 따라서 역사의 그 책임과 소명이 또 달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민주주의와 또 연결시켜보는 한번 발상의 전환도 한번 이번 덕설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길 건너서 효재초등학교를 끼고 이제 또 독특한